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살펴봤죠. 드보라, 바락, 야엘. 자, 드보라와 야엘은 아줌마였고 바락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면 야엘은 전쟁을 마무리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5장을 중심으로 전쟁 당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쌓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떤 싸움의 과정이 있었고 싸움의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하솔 왕 야빈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조 이름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조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손에 팔린 것은 사실 상당히 이게 웃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솔을 정복하고 불태워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1장을 가보실까요? 자, 바로 앞에 성경 여호수아 11장. 자, 11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죠. 자, 10절부터 1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337쪽.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한 뒤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중앙부를 먼저 점령합니다. 중앙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해요. 남부를 정복하고 그 위에 북으로 올라가서 북을 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나누었을 때 북방의 가장 큰 도시 어디일까요? 하솔입니다. 예, 하솔. 그래서 큰 머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북방을 정복하면서 가장 큰 본보기로 하솔을 불살라 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극 중에 유호성 배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한 놈만
팬다. 난 한 놈만 팬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한 녀석 한 놈만 붙잡고 쓰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 하솔을 정복하고 불살라 버렸으니 그보다 약한 나라들은 어때요? 알아서 기어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 정복당하고 불타버린 가나안이 150년이 지난 뒤에는 역전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정복되죠. 여러분, 이보다 큰 더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150년 전에는 완전히 도시 자체가 사라졌고 불타버렸는데 150년 후에 불탄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전당하게 보고만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인들을 온전히 쫓아내진 못한 결과였겠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자 남은 자가 올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들이 강자가 되어서 오히려 주인을 콱 물어버린 경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나오죠. 자, 1절 보시죠. 자, 4장 1절을 보시면, 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또라는 부사가 좋은 일에 사용되면 기분이 좋지만 나쁜 일에 사용되면 서로를 불행하게 하죠. 엄마는 또 나만 심부름시켜. 이렇게 되면 심부름시키는 엄마나 심부름하는 아이는 모두 불편하죠. 자, 우리 집 아이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공부해? 또 공부해. 이와는 달리 우리 집 아이는 허구한 날 공부는 하지 않고 또 게임하네. 자, 이미 부정적인 또를 살펴봤어요. 우리 3장 12절 보실까요? 3장 12절에서 우리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선행을 하면 좋겠는데 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파셨던 거예요. 얼마나? 20년간.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역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20년일까? 여러분, 20년간 학대를 받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거든요. 참을만 합니다. 자기 힘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장장 몇 년간? 20년간 고집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다? 4장 3절에 있듯이 심히 뭐 하는 거예요? 심히 학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 라하츠예요. 라하츠인데 이 라하츠는요, 쥐어짜다, 짓누르다, 학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요, 라하츠가 사용된 또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자,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자, 발람과는 달리 이름이 비슷한 누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나와요. 자, 발람 선지자 발락 왕. 자, 어느 날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뇌물로 유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고 자신의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자, 이미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어때요? 이미 흔들려요. 발락 왕이 던진 각종 명예와 돈에 믿게 이미 사로잡혀 있으니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자 하나님은 발락에게 네가 그래도 원한다면 뭐 해라? 가라.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너 그러려면 집이 나가. 집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인데 영안이 닫혀 있어요. 이튿날 아침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데 누구의 영안은 열려 있어요? 나귀의 영안이 활짝 열려 있죠. 나귀가 천사를 딱 보았는데요, 천사가 칼을 들고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자, 근데 누구는 못 보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못 보는데 짐승은 봅니다. 그러자 나귀는요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본래 길에서 벗어나서 풀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때요? 아니 오늘따라 이 나귀 새끼가 왜 이래 하면서 나귀를 막 채찍질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채찍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천사의 칼이기 때문에 이번엔 포도원 있는 좁은 담벼락으로 또 들어갑니다. 마침 포도원의 좁은 이 길 옆에는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또 천사가 또 칼을 들고 서 있네요. 나귀는 칼 든 천사를 보고는 담에다가 발람의 발을 마구 비벼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는 거야.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 주인놈아, 내가 지금까지 너 이런 적 있었느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말한 이후로 처음 짐승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쳤던 발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발람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천사를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행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2장 25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십시오. 자, 민수기 22장 25절.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짓누름에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츠,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짓누르다, 예단 개역 한글판은 비비어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했죠.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깨닫지 못하는 발람의 발을 담에다가 막 대고 짓누르면서 발람의 발을 막 하자, 상하게 하자. 그때 발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자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어라도 기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알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힘과 자기 자아만 믿고 악으로 깡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엔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오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신의 악단에 나오는 찬양.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든 실패해서 찾든 늙어서 찾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 고집 부리면서 살다가 드디어 비비어 상한 학대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20년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뭘까요? 기도의 양이 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기도의 분향단이 다 각각의 분향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향이 이 금대접에게 쌓여요.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차면 천사가 이 대접을 갖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4절 한번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 다음에 8장 4절 또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자,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로 상달이라고 표현해요. 상달. 따라서 조금 기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대접을 갖고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이 안 찼는데. 여러분 이 컵도요, 여기에 물이 차야 이게 넘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UFC 같은 종합격투기 선수들을 보시면 평소에 어때요? 훈련을 잘 해놓았습니다. 몸이 비대하지 않도록 항상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하죠. 그러다가 몇 월 며칠에 누구와 붙는다는 대진 카드가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몸을 만들어가죠. 만일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평소에 몸 관리하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요, 대진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몸무게를 맞추려고 하니까 체중 조절도 안 되고 컨디션 조절도 안 되며 결국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해야 위기 때 기도가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될 일이 많고요,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기도하면 설교가 나에게 주는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는 방망이가 돼버려요. 사실 이런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때문에 실족한 것을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자신의 내공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맨날 상처받다가 맨날 살아가요. 그냥 상처받았다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부짖음이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왜 굳이 여자를 사사로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구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명의 사사들이 남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 사사를 드보라를 왜 선택하셨냐는 거죠. 자, 시대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5장을 보시죠. 자, 5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구은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옷을 끌고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예, 우리나라 그 6.25 속담에 군자 대로행이란 뜻 아시죠? 군자 대로행. 자, 여기에 보니까 대로가 비었다고 했죠.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아기가 너무 심하게 울면 보채면 뭐라고 하죠? 뭐가 온다? 호랑이가 온다고 했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당하는 일을 호환이라고 했어요. 호환. 예전에 비디오 틀면 호환 마마 나오죠. 호환. 자, 그런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죠. 호랑이가 초가에 들어오려다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 듣죠. 얘야, 자꾸 울면 호랑이가 온다. 아기가 그대로 울어요. 그래서 곶감이라는 말을 듣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죠. 그러니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야,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나 보다. 도망가 버렸다고 하죠.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죠. 무엇이 온다? 예, 자, 순사가 온다. 예, 아시죠? 순사가 온다라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였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달라요. 도윤이가 또 말을 좀 듣지 않을 때 정규 집사님이 누가 온다? 목사님 오신다. 라고 하면 도윤이가 행동을 멈춥니다. 제가 어느 날 순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죠. 제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온다. 시스라 장군이 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찍소리 못할 정도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서 마을이라는 단어 옆에 보시면 각주 번호가 있죠. 나옵니까? 각주 번호가 있는데 따라서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을 지도자들이라고 했죠. 즉 보시면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얼마나 지독했느냐면요, 마을의 지도자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끌만한 지도자들을 아예 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당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왕 엄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왕 엄마.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남자들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죠. 모두 고개 숙인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택한 장군이 누구예요? 바락이었는데 바락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락하면서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건을 걸고 순종하지요. 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전쟁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자,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라고 했죠? 하나님 몇 명 모아서 가라고 하셨어요? 10,000명이었죠. 10,000명. 그러면 10,000명이 죽기 살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사사기 5장을 보시면 5장을 우리가 일명 드보라의 노래 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승리 찬가죠. 자,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5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학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게.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4절. 자, 5장 4절. 자, 김세란 집사님 5장 4절. 자, 여호와께서 나오셨다고 표현했고 또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 내려오셨다고 했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20절 보실까요? 또 김세란 집사님 20절.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별들의 전쟁을 영어로 스타워즈. 자, 가나안 신화에서는요, 비의 근원을 뭐라고 믿었어요? 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건 하늘에서 뭐가?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후 변화를 통해 전쟁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인 어디에? 기송강에 무엇을? 폭우를 쏟아 부으십니다. 21절 보실까요? 우리 장기영 성도님 21절. 자, 기송강은 이제 평소에 강수량이 아주 적은 강이에요. 여러분, 강 그러니까 그 한강만 자꾸 생각하는데 한강은 엄청 큰 강입니다. 요단강도 사실 되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단강도. 근데 기송강은 더 작죠. 줄기니까. 기송강은 평소에 강수량이 적은 강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자 급류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잘 아시네, 점선님.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갑자기 뭐가 와요? 새벽녘에 북한에서 엄청난 임진강 댐의 물을 남한으로 방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예고를 하고 방류를 해야지. 자연히 강가의 물이 엄청나게 불면서 강변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은 봉변을 당하는 거죠. 즉 당연히 물이 없을 거라고 여기면서 강변에 야영을 치던 가나안 진영에 물이 불어내자 손쓸 틈도 없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송강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기송강이 수량이 많지 않은 강이에요. 가나안군 입장에선 강 주변에 야영하기가 참 좋죠. 먹을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고 급류에 쓰면서 죽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이야 시골에도 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수 시설을 잘 마련했지만 오래전만 해도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뭐 서울도 그랬잖아요. 구파발 쪽에 여기가 대로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땅도 어때요? 칠퍽칠퍽해지면 철병거와 바퀴가 흙 속에 빠지게 되죠. 당연히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22절 보실까요? 자, 정기훈 수사님 22절. 기송강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질퍽질퍽해진 땅을 벗어나게 말굽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철병거만 믿고 전쟁에 참가했는데 철병거를 쓸 수 없게 되면 어때요? 자중자란하겠죠.
여러분 이미 사기가 다 꺾인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시스라의 군사들은 뭐 도망가기가 바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뒤따르면서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군 이사라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전쟁에 참가하셨는데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벌어질 때 참여한 지파는 누구이며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먼저 참여한 지파들을 볼까요? 우리 14, 15절 보시겠습니다. 자, 14, 15절. 자, 우리 조아람군 14, 15절. 14, 15절. 자, 여기 본 참여한 지파들 있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한 지파들도 있죠. 18절 보실까요? 우리 조아람군 또 18절. 자,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나오는데, 자, 르우벤 지파는 전쟁에 참가했다는 말일까요? 참가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자, 이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를 가리켜서 15절 한 번, 16절에 한 번씩 사용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큰 결심. 시냇가에서 큰 결심. 도대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이죠. 유명한 책 제목 중에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여러분, 결심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요.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나 새벽 예배 해야 되겠구나, 새벽 예배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전도하겠다고 결심하며 오랜 예배에 빠지지 않으라 결심합니다. 결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결심만 해요. 그것도 무슨 결심? 큰 결심. 결심은 한데 실천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행동하지 않는 결심은 불필요하죠. 르우벤 지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의 공감대를 드러냈고 그래서 큰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시냇가에서 결심만 하고는 건너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말은 잘해요. 큰 결심은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상 일을 하자고 하면 저한테 뒤에 빠져 있어요. 그저 한가한 목축의 일상에 방해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전투 나팔 소리 또 이 전쟁의 참 그 한각의 목자가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는 달리 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또 누군지 볼까요? 17절 보시죠. 자, 17절. 자, 우리 김정석 군 17절. 자, 길앗, 단, 아셀 지파. 그러니까 이들은 참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단 지파는 배로 무역하면서 상업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구나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한 23절에 했듯이 메로스 거민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죽을 힘에 다하고 싸우고 있을 때 조금만 곁에서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분위기를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자를 사사로 세울 수 있지? 아니, 가정주부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을 몰아가요.
전쟁을 위해 소집 나팔을 부르는데 어떤 지파는 오고 어떤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뭐하고 똑같아요? 게으른 집주인이 방바닥에 탁 누워 있는데 담을 넘으려는 도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도둑놈 담 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근데 도둑이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 이 녀석 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번엔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 훔쳐서 또 도망가는 게 아닙니까? 근데 집주인이 또 뭐라고 해요? 내 이 녀석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다. 큰 결심이든 작은 결심이든 행동하지 않는 결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매번 결심은 누구보다도 잘하지만 받쳐주는 삶이 없기에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인간은요 고무줄과 비슷해요. 고무줄과 잡아당겼다가 가만히 놔두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드보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혹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도자 아래에 있다면 지도자에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입으로는 믿음이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무슨 중심이에요? 다 자기 성질 중심, 자기 입맛 중심, 자기 혈기 중심이에요. 신앙은 내 입맛대로 골라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선포되면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을 언급한 후에 드보라는 이번엔 누구를 언급합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야엘의 업적을 묘사하죠. 자, 야엘이 한 일이 지금 어떤 일이었습니까? 시스라에게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서 재운 후에 시스라가 잠들자 왼손에는 뭘 들고? 왼손엔 말뚝, 오른손은 방망이를 들어서 관자놀이에 박아버리죠. 근데 27절에 보시면 시스라가 죽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했죠. 그렇죠? 구부러지며 엎드러지며 쓰러졌고 또 구부러지며 계속 3번이나 반복했어요. 결말은 어떻게 됐다? 야엘의 발 앞에 죽었도다. 여러분 천하대장군 시스라가 그것도 연약한 여자의 발 앞에 말뚝으로 이렇게 죽을 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야엘과는 대조적으로 드보라는 또 한 여인을 노래에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누구? 시스라의 어머니죠. 자, 군대 장관으로서 어때요? 싸움도 제일 잘하는 잘난 아들 시스라를 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처럼 전쟁에 나간 아들이 걱정되겠죠. 자,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하고 오늘은 뭐 갖고 올까 하겠죠. 그런데 이날따라 어때요? 아들이 좀 늦게 돌아오죠. 어머니는 어떻게 소리를 막 질러댑니까? 28절 보실까요? 자, 조윤영 권사님 28절. 예, 시스라의 어머니 마음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 뭐라고 해요? 창문으로 먼 들판에 바라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오늘따라 아들의 체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막 신하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초조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들 시스라가 왜 늦어지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눈치 빠른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 오늘도 전리품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아마 군인들마다 한두 처녀는 얻었을 것이니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그런데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반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물을 그릴 때 한번 보세요. 사물을 그릴 때 생각해 보죠. 어떤 화가가 채색 옷을 그리는데, 자, 채색 옷을 이제 그리는데, 자, 옆에서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채색 옷을 그리는구나 했는데 화가가 그냥 채색 옷이 아닌 뭐를 그려요? 술을 넣은 채색 옷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하기를 그래 수 넣은 채색 옷을 그리려고 했군 했더니 이번엔 화가가 뭘 그려요? 붓을 사용해서 양쪽에 수 넣은 채색 옷을 그려놓는 게 아닙니까? 이런 설명이 30절 중반에 나오죠. 30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녀들과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렇게 확신하지만 이 확신은 아들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죠. 잠시 정리하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하며 아들이 갖고 오는 전리품은 두 가지였죠. 처녀들과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었죠. 처녀는 어떻게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채색 옷은 자기네 나라 여자들 중에 원하는 처녀들에게 주면 되겠죠. 어쨌든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대의 어머니의 기대는 물거품이 다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시스라는 결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드보라 노래의 절정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과 어둠의 세력은 쫙 사라지죠. 영화를 보면 태양빛이 비치자 좀비나 이 뱀파이어들이 어두운 데로 다 기어들어가죠. 이 노래가 왜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해가 강하게 도둠같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드보라의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 있듯이 즐거이 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즐거이 2절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신약 서신서에도 비슷하죠.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16장에는요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자신과 함께 수고하고 동역했던 35명의 이름과 행적을 짧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매년 연말에 텔레비전 연기대상 시상식에 보면 수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감독님과 이런 스태프들, 남편, 아내, 교회 목사님 이런 쭉 나열합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올해부터 함께 이 홍원돌산교회 성도들의 헌신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은 대로, 젊은 성도는 젊은 대로 함께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여 승리한 이야기를 같이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같이 최전방에서 뛰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음식 이렇게 좀 돌리고 있으니까 김양희 전사님이 딱 들어오셔서니 내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 아니시라고. 전사님은 예배만 같이 오셔도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바락처럼 최전방에서 발로 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드보라처럼 후방에서 진두주의하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야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특하게 활약하는 동역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김양희 전사님 신방 가서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사님, 아니 10년간 목회해 보셨으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홍원돌산교회 우리 기존의 연세 드신 성도들과 소원의 한국의 중년층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쓸데가 있겠어? 아닙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셨다면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룬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